전문가들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 우리나라나 뭐 몇몇 나라만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걸 잘하지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뭐 그냥 감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가 옛날보다 많이 조금 꺾여서 아픈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그냥 감기 몸살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보셨잖아요. 바로 퇴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퇴원하고 여하튼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백신 나오면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백신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또 우울증에 걸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 환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힘들죠. 특별히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직원들은 뭐 그분들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직원들 다 잘렸습니다. 이미 기장들, 스튜어디오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 기장이나 스튜어디오스랑 같이 결혼했는데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시대, 특별히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 특별히 이 시대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 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들었던 시대의 배경을 우리는 두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열왕기 상하,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열왕기, 이 왕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어떤 왕들은 참 태평성들을 이뤘다, 또 어떤 왕들은 잘못되었다, 우상숭배를 저지름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 열왕기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 대한 기록이죠. 어떤 왕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요, 한 명도 제대로 된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왕이 없습니다. 악한 왕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있어서 엄청난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시대 바로 다음에 엘리사 시대, 오늘 엘리사가 선지자인데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왕의 기록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내 삶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은 무슨 뜻입니까? 나라를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개입하고 계신다고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에 있어서 그 아합 왕이 폭군이었죠. 우상 숭배를 아주 잘 섬기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그 바로 다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로 넘어오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득실거렸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타락한 시대의 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대에 가뭄을 주셨어요. 가뭄이 몇 년 동안 있었냐면 실제적으로 3년 6개월 이상 한 7년 정도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에 쭉 보면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생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빚을 너무 많이 떠안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자녀를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것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어떤 시대상이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던 그러한 시대,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가뭄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그때 누가 있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수넴 여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는 겁니다. 한번 8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여인입니까? 수넴 여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귀한 여인이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이게 작년에 한번 설교를 드린 게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설교이기 때문에 한 귀한 여인이 나와요. 이 귀한 여인이 나오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합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한 귀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귀한 여인이 누굽니까? 수넴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수넴 여인,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게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 왕들만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수넴 여인이라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별명이 뭡니까? 귀한 여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붙여준 게 아닙니다. 누가 붙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붙여주셨어요? 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자, 이 한 귀한 여인은 왜 귀한 여인이 되었을까요? 왜 귀한 여인이 되었을까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겼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엘리야를 잘 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먹을 게 있다 없다 이 시대에 없습니다. 지금 현 시대보다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이 코로나 전국보다 더 어려운 이 시기에 엘리사가 지나갈 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세요. 그것도 언제까지? 계속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섬기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좀 섬기려면요, 자꾸 좀 보여주는 식으로 합니다. 근데 수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름이 없잖아요. 한 귀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여인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넴 여인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수넴 여인은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 이 시대에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자, 이 코로나가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우리 교회는 괜찮지만 200명, 300명, 또 다시 1000명, 200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성가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가대 안 하고 잘 예배드리면 100명, 200명, 300명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세요. 백화점에 한번 가보세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백화점에. 안 가봐서 모르죠? 현대 아울렛 생겼는데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런데 교회는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50명 이상 예배를 드리면 교회 벌금이 300만 원 떨어집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했던 사람 개인도 300만 원의 벌금이 떨어집니다. 식사를 같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를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300만 원 벌금 한 번 뭐 내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개인으로도 해야 되니까 엄청난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죠.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감이 떨어져서 기도도 덜하게 되고 찬양도 덜하게 되고 말씀도 덜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수냄 여인은 우상 숭배에 젖어있던 그 시대에 정말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여인이다. 존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23절 읽진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받으리라. 자, 이 여인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여인입니까? 자,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초하루에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렸죠. 첫날. 그리고 또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하루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귀한 여인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 시대에도 안식일에는 꼭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 수냄 여인의 이 시대, 7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열왕기하 이 시대를 보면은 앞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뒤에도 전쟁 시대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왜 산송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쁜 것 같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쁘잖아요. 근데 거기 가사에 보면은 옛날 선지 에녹까지 나오죠. 자,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바쁘면 어떡합니까? 친구들이 야 여기 가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일날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300년 동안이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강건하면 몇 살까지 살아요? 70이요? 80이요? 그러면 박 집사님은 내일 모레 죽는 거야. 몇 살까지 살아요? 지금은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세요. 몇 살까지가?
이미자 보세요. 이미자 얼마나 멋있어요. 노래 부르는데. 여러분들 65세 되면은 버스 공짜로 타지.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공짜로 타게 해요. 지하철 이런 거. 강거나 해도 100세까지 살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0세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라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세상 유혹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오늘 수냄 여인처럼 철저하게 귀한 여인이 되어서 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주의 종을 잘 대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은 막 배려심도 너무도 깊었어요. 주의 종을 잘 섬겼고 교회를 잘 섬겼고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 섬기니까 엘리사가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잘 만났다. 이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의 종을 섬겼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종이 저 여인이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아들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 하나님의 사랑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오늘 수냄 여인, 귀한 여인은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세요.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구나.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처럼 여러분들 귀한 분들, 존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